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은혜를 가득 경험하는 이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6장에 있는 구절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은 다른 성경절들에 비하면 꽤 긴 책이죠. 무려 71절까지 있습니다. 1절부터 71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앞에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 학생들 핸드폰 어플 있으시죠? 성경? 네, 펴시고 요한복음 6장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1절에 요한복음 6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2절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아멘. 무슨 이야기죠?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입니다. 우리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 잘 알고 있죠? 세은이 잘 아나요? 그러면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인식이 5,000명 이야기 잘 아세요? 5,000명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죠? 자, 제가 한번 살짝 이야기를 해줘 볼게요. 생각이 나실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가 읽었던 것처럼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갈릴리 바다 반대편. 그곳에 가셔서 계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몇 명이 왔어요? 몇 명? 몇 명? 5,000명이 왔어요. 남자만 셌을 때 5,000명이죠. 다 포함하면 2만 명이에요. 어린아이와 여자를 포함하면 2만 명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니까 빌립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그래요? 저 서쪽 하늘에 땅거미가 이게 저갈 때 빌립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 배가 고픕니다. 무엇을 줄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물으셨죠.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안드레가 뭘 구해와요? 2가지 음식? 떡과 물고기를 구해옵니다. 몇 개의 떡?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를 구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구해와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적을 통하여서 많이 늘리셔서 거기에 있는 2만 명을 다 배불리 먹이고 얼마나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이야기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죠? 세연이? 자신 있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부끄러워서 미루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굶주리지 않는다라는 교훈들을 보통 우리가 습득하고 이야기를 마칩니다. 그런데 6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 다른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6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의 끝이 어디죠? 이 이야기의 끝맺음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어떻게 맺었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더 나아가면 이렇게 끝나기도 합니다. 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라고 이야기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 만들려고 그래요? 왕을 만들려고 몰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도망갑니다. 산으로. 그리고는 이야기가
마치 끝나는 것처럼 진행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6장 전체를 읽었을 때 이 5,000명의 이야기 속에서는 이것만 교훈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 이것만 교훈이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깊은, 더 놀라운 기별들이 이곳에 숨겨져 있어요. 그걸 우리 오늘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6장을 제가 살짝 얘기해주면, 이 5,000명을 먹이시고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시고 기도하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강 반대편에서 다시 사람들을 만나시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녀요. 놀라운 기적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지 절반 이상이 지난 상태였어요. 지금까지 많은 이적들을 봤어요. 근데 이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우리의 생사와 직결되어 있는 음식을 그냥 조그만 양 가지고 제공해 주는 거예요. 어떤 전쟁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군량미를 그냥 부족함 없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놀라운 기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도망가심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6장 26절, 27절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에 6장의 진짜 교훈이 적혀져 있어요.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의 교훈은 이 15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6장 26절,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내가 너희를 배부르게 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찾아왔다.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다시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음식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가 그것을 목적으로 찾았으면 좋겠다? 그거를 목적으로 찾았으면 좋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너희가 나의 표적을 본 까닭으로 찾아야 한다라고 해요. 여러분, 음식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만큼으로 불렸어요. 이보다 더 중요한 표적이 있습니까? 음식을 요만큼 양을 이 성전이 가득 차도록 채 만들었어요. 이보다 큰 표적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 말고 다른 표적이 있다. 너희는 이것 때문에 나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5,000명 먹이신 교훈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기 얘기하시는 이 표적을 통해서 찾아야 돼요. 근데 6장을 쭉 우리 학생들이 읽어봤겠지만 잘 기억이 안 나겠지만 쭉 또 읽어보면 저희들이 읽어보면 어려운 얘기가 진행돼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진행됩니다. 제가 또 짧게 얘기를 해주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 28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시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떡 얘기를 다시 꺼냅니다. 예수님께서는 떡 얘기를 하길 원하지 않으시는데 31절에 떡 얘기를 꺼내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해요. 이 광야에서 만나 먹은 경험을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뚱딴지 같은 또 얘기를 합니다. 31절 좀 건너떠세요.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해요.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떡을 자꾸 얘기하겠는데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해요. 약간 이해가 안 돼요. 갑자기 내가 떡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쭉 또 설명하시고 이 4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요. 유대인들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래요. 생명의 떡이래요. 자기를 먹어야 된대요.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리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어디서 왔어요? 나사렛에서 왔어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하늘로부터 왔다니까 뭐 자기가 떡이라는 이야기도 이상한 얘기인데 자기가 하늘로부터 왔다니까 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48절에 또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곧 뭐라? 생명의 떡이로다.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뭐라? 내 살이로다. 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내가 하늘로 온 떡인데 생명의 떡인데 생명의 떡은 또 뭐다? 내 살이다. 내 살이다.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늘로부터 떡인데 너희가 뭘 먹어야 돼? 내 살을 먹어야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5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더 나아갔어요. 이제 살뿐만 아니라 뭐까지 먹어야 돼요? 피까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6장의 교훈을 제가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교훈을 요약해 보겠어요. 예수님의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의 교훈은 예수께서 주시는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세연이 잘 들었어요? 5,000명의 이야기의 교훈은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어야 된대요.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대요.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대요. 우리 인식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인자의 피를 먹고 인자의 살을 먹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약간 될 듯 말 듯 그런데도 모르겠죠. 그리고 이상해요. 아무도 기독교 배경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해 봅시다.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뭔 이런 미신 같은 얘기예요. 성경상에서도 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레위기서는 피는 거룩한 것인지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5,000명 먹이신 이야기의 교훈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도 그렇지만 이해가 하기 어려워요. 근데 여기에 듣고 있는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께서 사역한 지 3년 반을 사역하셨는데 중반이 지난 때에 이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기적을 너무나 많이 보았어요. 뭐 안진뱅이가 걷고, 그리고 앞전에는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까지 보았어요. 그런 제자들입니다. 근데 6장 60절과 6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가로되,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영어 성경에서는 누가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 누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는 61절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으면 나의 살과 나의 뭘 먹으라? 피를 마셔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떠나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6장 이야기 교훈이 이 앞부분만 보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굶주리지 않으셔 라고 얘기하면 아주 단순한 교훈이 되죠. 6장 전체에 있는 교훈은 아주 심오하고 어려우며 그렇지만 이해했을 때는 큰 은혜가 있는 구절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나갔어요. 우리 학생들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이해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기 우리 많은 여기 성도분들이 계시지만 이 이야기를 이해하실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있을 뭘 나타내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목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길거리에 가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있잖아요. 그리고는 외칩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렇게 던져놔서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제자들도 지금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단순히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설명해 줘야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의 신비는 이곳에 이 요한복음 6장이지만 성경 전체에 드러나서 아주 깊이, 아주 자세히, 아주 섬세하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설명해 줘야 돼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사실 이 교회 내에서 자라나는 이 학생들과 청년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잘 설명돼야 돼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설교 단상에서 선포된다라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잘 요약했는데 여러분 내 살을 먹어야 되며 내 피를 마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1시간 내에 짧게 잘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성경 전체를. 이거는 무한 반복돼야 되며 성전 여러 곳에서 외쳐졌을 때에 아이들은 점차 이해하고 습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우리에게서 꼭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로 들어와서 이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알았지만 무시한 사람들도 있고 알았지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참 아리송하죠.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6장은 무엇으로 제가 4절에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기록됩니다. 유대인 명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매년 지키며 그리고 이 제사라는 것은 거의 매일과 같이 드려지는 것이 이 시대의 문화며 삶 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피는 항상 흘렀고 동물의 양들의 제사물들의 사체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2장 7절 8절. 이 출애굽기 12장은 유월절. 우리 학생이 유월절 알아요? 홍해 사건 알죠?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사건. 모세가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애굽에 몇 재앙이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한번 나타봐요. 몇 재앙? 10재앙이 있었어요. 그 중에 마지막 10재앙이 이 유월절 사건이에요. 이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자가 죽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장자는 가장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이에요. 인식이죠. 맞죠? 장자 맞나요? 이 장자가 인식이가 죽을 것이에요. 뭘 하지 않으면, 내가 지시한 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인식이가 죽을 것이다 라는 그 지시사항 중에 이 7절 8절에 이렇게 합니다. 12장 7절 8절,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뭐를? 피를 바르라 그랬어요. 그리고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라고 했어요. 뭘 먹어요? 뭘 먹어요? 고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에서는 고기를 먹고 피가 흐르는 것은 거의 매일과 같이 보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 잘 가르쳤어요. 오실 메시아가 이런 일들을 당할 것이다 라는 교훈이 주어졌을 것이에요. 피를 흘리고,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흘리고 고기를 먹는 것. 이 제자들이 이것을 들었을 때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우리가 지금까지 매일과 같이 드리던 양, 우리가 매년 6월절을 지키던 그 양의 피와 그 살을 먹는 것을 지금 뭘 얘기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 6월절에서는 이 집안에서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어야만 장자가 죽지 않았어요. 심판을 면할 수 있었어요. 큰 측면에 지금 시대에 얘기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게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6장으로 들어와서 제자들이 다 떠났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전날에는 몇 명이 모였어요? 2만 명이 들판에 모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들었어요. 전했을까요? 이야기했을까요? 동네에 가서? 자기 친구들에게? 이야기했겠죠. 야, 요 근래에 가장 이슈인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내가 어제 갔는데 어제는 2만 명을 그 말도 안 되는 양의 음식을 가지고 먹였어 라고 동네방네에 떠들었겠죠.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다시 예수님이 항상 활동하시는 곳으로 왔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까요? 적게 모였을까요? 엄청 모였겠죠. 들판이 아니라서 아마 부족했겠지만, 여러분 그 중풍병자, 38년 된 중풍병자가 들어올 곳이 없어서 천장을 뚫고 들어왔잖아요. 그것보다 아마 더 모였을 거예요. 중풍병자는 초반에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해하지 못하고 근심을 가지고 갔습니까? 갔어요. 그리고는 마치 여기에는 67절에 이렇게 갑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거보다 분명 더 컸겠죠. 훨씬 많았어요. 여기가 꽉 찼습니다. 그런데 일순간에 다 빠져나왔어요. 몇 명만 남았어요? 12명만 남았어요. 얼마나 정적이 일렀을까요? 그 중에는 아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마음을 먹고 떠난 사람이 있었겠지만 긴가민가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나도 가야 되나? 다 가네. 나도 가야겠다. 가는 사람 분명 많았을 거예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해의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 무리들이 떠나는 거 보고 아마 떠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싶지만 마치 물에 휩쓸려 떠나가듯이 그냥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예수 그리스도를 듣긴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짜 복음의 기별을 듣지 못하고 떠나가는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바르보라가 최근에 떠났죠. 서울로 갔습니다. 제가 참 그것도 아쉬운
마음이 많이 났는데요. 바르보라를 제가 이제 데려다 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 안식일에 와서 우리가 사실 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5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를 읽었어요. 읽고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올라가는 길에 물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냐고. 근데 잘 이해가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사실 노린 거죠. 제가 데려다 주는 거는 어디 도망갈 수 없고 서울이니까 무려 3시간 반 동안 제 옆에 계속 앉아 있어야 되니까 제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뭐 1시간 반, 거의 2시간 가량을 차근차근 다 설명해 줬습니다. 그때 바르보라가 보인 반응은 이게 그 얘기였구나.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구나. 이게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해서 듣긴 들었지만 바르보라도 1년 동안 오면서 저희 교회도 몇 번 참여하면서 이 구원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완전한 이해에 도달하지 못했던 거죠. 그럴 때 설명해 줬을 때 여러분, 이 바르보라가 사실 이 학생들도 바르보라와 같은 위치에 있을지 모릅니다. 청년들도 그런 위치에 있을지 모릅니다. 개중에 우리 성인분들도 그 위치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며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며 그것이 어떻게 세밀하게 통하여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다가오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해야 할 일. 모르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이 교회 내에서 그 복음이 끊임없이 새어나와야 돼요. 새어나와요. 그랬을 때에 정말 이 학생들은, 청년들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확장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 민석이를 이곳에서 언급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민석이 잘 아시죠? 김민석. 한때 정말 열심히 활동하면서 교회에서 청년회장으로도 있었고 천명 선교사도 다녀왔습니다. 그렇지만 천명 선교사 다녀오고 민석이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지 않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이야기해보면 신앙생활 거의 하고 있지 않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일. 그렇지만 민석이가 저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이 청년들이 교회에 설 자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단연 광주중앙교회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청년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배를 채우는 양식이 아니었어요. 생명의 양식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주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청년들에게, 성도들에게,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줘야 돼요. 교회에서 줄 수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청년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너희에게 줄 수 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배를 채워주고 너의 마음을 안식을 줄 수 있겠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주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다. 그게 목적. 그 비전을 보여줘야 됩니다. 청년들이 교회 와서 그걸 봐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의 목적은 그겁니다. 그거 외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주는 것 외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동의할 것이라 저는 확실합니다. 그것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청년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비전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민석이 천명성회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제가 자세히 듣지 못했겠지만 필드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전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국에 돌아와서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없어요.
설 자리가 없어요. 설 자리라곤 다시 청년회장. 진짜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주는 것인데 그런 비전을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을 보여줘야 이 학생들도 교회에서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교회에서 보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복음이 끊임없이 외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그룹에 들어가도 똑같 동일하잖아요. 매일 12명의 그룹이 있어요. 그룹이 12명만 1년 내내 모인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에 갑자기 한 명이 더 투입됐어요. 그 그룹에 활력이 있습니까? 넘쳐나죠? 기뻐가지고. 그냥 일반 그룹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교회에서 새로운 영혼을 건져서 함께 또 하늘의 동반자로 함께 했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것도 문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라나는 아이들도 그 문화에 통합돼서 같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이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68절부터 69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모르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지만 12 제자들은 얘기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